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을 암수 7씩 부정한 것을 암수 2씩 4개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7절, 16절이죠. 예. 오늘 이제 제목이 구원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들을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들 다 해석을 하죠. 자기 형편에 맞게. 목사님들도 그래요. 그래서 아예 사역 자체가 그냥 치료하는 사역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고서 목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목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면 안 되고 의사야. 맨날 치료만 하고 다니시는데 왜 목사야? 그 기사의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님은 치료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시면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은 이제 구원받았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셨어요? 아니, 이 사람이 이 다리가 다쳐서 이렇게 왔는데 주님이 고쳐주고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아니 이 사람은 지금 다리 고치러 왔는데 왜 영원히 구원받냐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혹시 그렇게 생각하셨다면은 사실은 우리가 믿음의 어떤 기초가 우리가 좀 든든하게 박혀져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게 맞아요. 아니 이 구원의 의미가 뭐지? 영혼의 구원인가? 너무 좋잖아요. 몸도 고치고 영생도 얻고 1타 2피 도랑치고 가재 잡는 그 비법을, 그래서 지금도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내 육신의 질병을 치료받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제가 신방을 다녀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종종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했는지 뭐 여기저기서 많이 해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이런 거예요.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줬다, 뭐 이렇게 해주셨다,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뭐 그 내용들을 보면 다 기적이야, 기적. 막 병을 낫거나 막 하나님 환상으로 막 나타나거나 막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아마 보통 사람들은 아마 와 부럽다 막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적 얘기냐면 40년 전, 30년 전, 최소 30년에 보통 보면. 그러면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 40년 전에 하나님이 한번 나타나셔가지고 그 나타나신 것도 아닌데 그거 말고, 그건 그때 그렇게 하셨는데 40년 동안 하나님 그러면 안 나타나셨어요? 그동안? 자꾸 40년 전 얘기하지 마시고 오늘 아침에 만난 하나님, 어제 만난 하나님, 지금 동행하는 하나님에 대해 좀 만난 얘기를 해주시면 매 40년 얘기만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뭐 하나님을 봤다, 뭐 병이 치료됐다, 그게 그분들은 신앙의 최고봉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나는 저한테 말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목사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보통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게 별로 감흥이 없어요, 저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불치의 병을 고쳐주셨다라는 그 사실 속에는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의 내용이 들어가 있질 않아요. 거기에는 그저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 의사 중에서도 아주 최고급의 의사다, 뭐 이런 내용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참 인정이 좋아가지고, 아니, 인정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누구는 고쳐주고 누구는 안 고쳐주는 하나님이네? 그 정도는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속에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 얼마나 무시무시한데, 우리의 이 죄악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그 죄사함의 놀라운 사역으로 말미암아 사해졌고,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아무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병 고친 얘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냐면요, 그 사람의 믿음이 뛰어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병이라도 이 사람을 택했어요. 내가 이제 구원하기로, 예를 들면 뭐 고쳐줬다고 해서 항상 택한 건 아니에요. 택한 사람일 경우에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려고 하나님이 생각을 하시는데, 마음이 워낙 완악해서 그런 어떤 이적 같은 것들을 안 하면 하나님을 쳐다보지를 않아, 아예. 그럴 경우에는 그 사람들에게 이적을 주시죠. 주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거는 이제 하나님을 좀 바라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아봐. 이제 네 영혼에 대해서도 한번 좀 자세히 쳐다 좀 봐. 관심 좀 가져.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해봐. 얘기 시작해봐. 근데 사람들은 그게 완성이라고 생각해요. 완성. 야, 나는 지금 병 고침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장로님, 그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근데 그런 분들이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다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이 어떤 우리 영혼의 원리에 대한 체험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비로운 체험을 했기 때문에 교회 열심을 얼마나 했겠어요. 그러니까 막 교회를 막 한다고요. 그러면 교회에서 장로가 되는 거예요. 권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의미의 돈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요, 주님이 육신을 치원해줬다는, 그때 내 믿음이 구원했다는 거는 영혼의 구원을 항상 말하는 건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시죠. 그럼 도대체 이 기사는 도대체 왜 하시냐? 이거는요, 믿음과 구원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이 무식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 어떤 관계냐면 이런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다 달라요.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요, 나에게 절실히 필요한 거. 내가 지금 공경에 빠져 있어요. 어떤 종류의 공경이든지. 근데 거기서부터 벗어나면 그게 구원이에요. 이 환자를 한번 생각해봐. 중풍병자, 38년 된 중풍병자. 그럼 그 사람에게 구원은요, 뭐 영혼의 구원 이건 몰라 아직도.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 내가 좀 한번 일어서 보면 좋겠다. 귀가 안 들리는 사람, 근데 귀가 열리면 난 소원이 없겠어요. 그럼 주님이 가셔가지고 그들을 고쳐준다. 그때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면, 아, 당신은 나를 고쳐줄 수 있습니다. 요 믿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 우리 영혼 이런 거 몰라도 소문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믿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죠. 그 믿음, 그 어떤 믿음? 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러면 육신을 간절히 치유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육신을 치유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육신을 치유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 영적으로 들어가면 뭐예요? 진짜 인간이 처한 공경은 뭡니까? 뭐 귀머거리, 뭐 38년 중풍, 이게 아니라 정말로 인간이 처한 공경은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우리가 이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죽으면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그 무시무시한 영적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구원이라는 거는 내 다리를 걷고,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구원은 뭐냐면 이 나에게 주어질 영원한 이 비참한 운명을 벗어나는 게 이 사람에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게 모든 우리들이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저 병자에게 구원이 병을 낫는 거듯이 뭘로? 믿음으로. 너희가 만약에 너희 영혼에 대해서 그 죄의 문제를 고민하고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 죄를 사할 수 있는 나에게 찾아온다면 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영혼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죠.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그 구원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서 구원의 종류가 달라져요. 물론 주님께서, 이 말을 듣고 또 어떤 분은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만 하면 병이고 뭐고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냥 돈이 없어요. 돈 없어요. 하면 돈도 주시고 이렇게. 그거 안 그래요.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뭐냐면 샘플로 주님께서 그 원리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주님께서 아무것도 없이 오셨잖아요. 마구간에 오시고, 뭐 가문이 뭐 그렇게 훌륭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따지면 훌륭한데 사람들 안 알아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께 주목하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특별한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당신을 나타내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구원을 설명하려는 이 두 가지 목적이 일치가 됐기 때문에 육신적인 구원을 원하는 자에게 육신적인 구원을 주셨지. 지금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찾아와서 병 고치세요. 그럼 주님이 다 고쳐줘.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에 병 고치러 온단 말이에요. 그것을 반드시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반드시 해주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내가 영적인 고민을 가지고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지고 찾아오는 자에게는 내가 내치지 않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주님이 어디에도요, 야, 너희들이 병을 가지고 그냥 아니면 뭐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한테 오면 내가 절대 다 들어줄게. 그런 약속은 없어요. 영적인 약속이 있어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려는 이유가 뭐냐면요. 구원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많이 쓴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근데 안타깝게도 다 다른 의미로 그 구원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다 구원받으려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아주 뭐 극소수의 예외는 있지만, 문제 없는 사람이 교회를 왜 나옵니까? 문제 없는 사람이. 돈도 잘 벌고, 사람들도 다 나 좋아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인생의 고민도 없고, 뭐 영적으로도 뭐 죽은 다음에 뭐 어디 가든지 관심도 없고, 모든 것이 하기만 하면 일이 잘 풀려요. 가족들도, 애들도 다. 왜 교회를 와요? 교회를 올 이유가 없지. 영적인 문제로 오거나, 육신적인 문제로 오거나, 마음이 외로워서 오거나, 뭐 문제가 있으니까 온다고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모두가 각자의 구원을 찾아서 교회에 와 있단 말이에요. 자신을 괴롭게 하는 뭐가 있다는 거죠. 전쟁 중에 포로로 잡힌 사람에게 구원, 포로에서 풀어주는 구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사업 실패한 사람에게 구원은 누가 경제적인 도움, 하나님 맨날 기도하는 거 보면 하나님 나에게, 저는 이해가 진짜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돈이 없고 경제적인 압박이 막 밀려올 때 그 답답한 마음, 기도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것도 일종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구원이, 그러나 그것이 가장 중요한 구원이 되었는 것이 마땅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여러 종류의 구원이 짬뽕돼. 저를 똑같이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계시지만, 뭐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면 똑같이 저를 바라보고 있지만, 서로의 머릿속에 오늘 아침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리고 소망하는 구원은 다 다를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오늘날 교회의 비극입니다. 그걸 구분하고 그것을 분석해서 정말 어떤 구원을 우리가 마땅히 바라야 되는지를 알게 인도해줘서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들의 다양한 구원을 어떻게든 다 채워주고자 하는 방식으로 우리들은 목회도 하고, 또 그렇게 하니까 또 와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바로 모든 사람들은 교회에 구원을 받으러 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로 다 다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현대교회가 이제 스텝이 꼬인 거예요. 이게 풀지를 못해요. 한번 꼬여버린 스텝은 풀기가 어려워요. 이왕 그렇게 와가지고 전부 다 그걸 바라고 있는 나한테 지금 오늘 우리 돈 문제, 친구 문제, 뭐 우리 자녀 문제 이거 해주고 이 눈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에게 목사님이 영혼의 문제 얘기하면 사람들이 에이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걸 맞춰주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이게 스텝이 꼬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이런 것들이. 그러나 여러분, 가장 크고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영혼의 문제보다 더 중요해요. 돈 문제가 더 중요해요. 그건 여러분이 그렇게 느낄 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느낄 뿐이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느끼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은,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죽는 것보다는 적어요. 근데 어떨 땐 죽는 것보다 더 힘들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죽음을 안 경험해봤으니까 그런 줄 아는 거지, 사람들이. 모든 고통과 죽음은 진정한 죽음을 가리키는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육신의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의 죽음을 가리키는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해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고통과 어떤 괴로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영혼이 받게 될 영원한 죽음과 형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영혼이, 소외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구원에 대한 열망 가운데 가장 최고 순위로 놓여져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의 최종적인 해결책은 거기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공유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제일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때 가서 느끼겠죠. 지금은 잘 못 느끼겠지. 그걸 못 느끼니까 뭐 우리 육신의 문제가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신자의 일생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제 말 잘 들어주십시오. 그들은 예수를 믿는 순간 이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영적인 구원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야, 이거 이제 우리 목사님이 믿으면 구원 받는데 믿으면, 그렇지. 내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어느 부흥회 가가지고 그냥 주여 하면서 막 방언도 나오고 나 믿었어. 자, 믿으면 끝났다 그랬으니까 나 이제 구원은 끝났고, 이제 나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이 세상에서의 구원, 이 구원을 위해서 평생을 사는 거예요. 구원이 두 종류로 딱 구분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들어가서의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그전에는 막 영혼이 중요한 것처럼 하다 해결됐으니까 이제는 다른 게 중요한 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이 말이 좀 오해 소지는 있지만 이미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영적 구원도 사라져 버립니다. 이건 끝났으니 나는 이제 세상 구원에 집중하리라. 왜냐하면 그거는요, 애초에 구원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야, 내가 뭐 구원 옛날에 중학교 때 가서 방언해가지고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 뭐 주일날만 와서 잠깐 생각하고 나머지는 어떻게든 내 인생을 위해서 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도 나와서 뭐 기도하는 목적이, 아버지 내 좀 이거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육신적인 구원 좀 해주세요. 영적인 구원은 끝났잖아요. 그렇게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신자들은. 잠시 잊을 수는 있어요. 잠시 내가 뭐 어떤 거에 빠져가지고 뭐 그 잠시가 1년이 되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뭐 좀 더 길어질 수도 있고, 그런 신자들은 반드시 돌아오게 됐어요. 내 영혼의 구원과 관련되어진, 제가 오늘 말씀드릴 핵심이지만 그 기쁨과 진리로 돌아오게 되어져 있다고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그 영적인 구원을 잊어버리고 육신적인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신자의 일생은요, 쉽게 말하면 영원한 구원을 받은 것과 그 구원을 계속 누리는 과정, 현재적으로 누리는 과정. 영원한 구원을 받고 육신의 구원을 또 받고, 이게 아니고 이미 한 번 받은 그 구원이 끝난 게 아니라 우리 남은 인생,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남은 인생은 그 받은 구원의 즐거움과 감격을 누리고 사는 삶이, 그게 신자의 삶이에요.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복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돈보다도 더 복된 거예요. 그걸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죠. 참된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돼요. 그냥 싱겁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남들도 보니까 없는 것 같아. 뭐 그냥 말로는 있다고 하는데 평소에 대화해보면 하나님과 진리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은혜와, 그런 얘기는 한 번도 안 하더라.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교회에서는 하나님, 사실 교회에서도 잘 안 하지만 평소에 뭐 만나면 한 번도 안 하더라. 집 얘기, 땅 얘기, 그 얘기만 하더라. 그럼 뭐예요? 구원을 누리는 게 아닌 거예요. 구원을 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막 불만이 있고 막 화가 나 있고 막 왜 화나냐? 뭐 나라가 어쩌고 저쩌고 뭐 누가 어쩌고 땅이 어쩌고 저쩌고 온통 거기에 지배당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도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은 막 그런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하나님보다도 막 거기에 막 화가 나고 막 이럴 때도 참 많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그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구원에 대한 확신, 어떤 암담한 상황에 있더라도, 이 외부적인 상황, 암담한 상황에 있더라도 신자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소망을 품는 게 신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영적인 구원을 받고 이제 육신적인 구원을 생각하며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이렇게 증거해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보면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러거든요. 부르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택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살면서 더 단단하게 다지고 가서 우리 마음속에 세상에 어떤 것이 덤벼져 와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기쁨의 원천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그게 확신이에요. 사도 바울은 또 가만히 있었겠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얘기를 해요. 구원은 한 번 얻고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평생 동안 그걸 가지고 누리면서 가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누린다는 표현을 써요. 구원은요, 막 짐이고 막,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막 하나님의 막 율법 안 지키면 막 또 지옥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내가 받은 구원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그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인조해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기준으로 생각을 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서론이고요.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설명을 드리겠어요. 서론이 길면 본론이 짧아지니까 걱정 안 하셔도 괜찮아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도대체 우리가 소망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 말이에요. 그 구원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오늘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하고 연관이 하나. 둘째는 뭐냐면 그럼 그 구원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오늘 본문에 나와요. 셋째, 그럼 누가 받느냐? 도대체 구원 받는 사람. 자, 이 세 가지를. 첫 번째, 어떤 구원이냐? 이걸 좀 다른 말로 말하면 무엇으로부터 받는 구원이냐? 어디에서부터 건져내어지는 구원이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그 구원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 시간에 자기 스스로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소망하시거나 교회를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바라는 구원은 어떤 구원인가? 솔직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어떤 구원을 소망하시면서 앉아 있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오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받은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려고 그래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받은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인생의 뭐 이런저런 문제, 아이고 뭐 돈 문제, 뭐 친구 문제 그런 거 아니죠. 지금 노아와 그 가족들은 그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지금 분위기를 보세요. 이제 창세기 이제 홍수 나고 하면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건 아주 심각한 문제에서부터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려면은 그 방주에 올라타지 못한 사람들의 형편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방주에 올라타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비가 40일 오게 되죠. 그러면은 비가 물이 가득 차서 사람들의 골짜기마다 막 쓸어버린다고요. 그러면 잘 자고 있던 집에 물이 들어닥치고 뭐 산사태가 나서 산 들어닥치고 물살이 보통 생겨 사람들이 막 물살이 떠내려가고 한두 사람이 아니야. 어떤 도시 같은 경우는 수만 명이 막 물살을 아비규환이도 날 살려달라고 그러고 엄마는 누구야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 엄마도 쓸려가고 여러분 그거를 상상만 해보세요. 한두 명도 끔찍하지만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이 수백만 명이 그렇게 물살에서 쓸려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요 너무나도 무섭고 비참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옥 같은 곳이죠. 우리의 구원은 뭐냐면요 돈 문제 뭐 어떤 이런 문제 이게 아니라 그 지옥처럼 수만 명을 한꺼번에 이 쓸고 가는 물 속에서 아비규환이 나오고 살려고 발버둥치는 그 끔찍한 현장에서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요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형벌에서부터 받는 구원이 그보다 더 심한 거예요. 그건 상징일 뿐이죠. 하나님의 무한하신 진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럼 뭐 그냥 죽는 거에서부터 구원받는 거네요, 결국에는. 그렇죠. 죽는 거에서 구원받죠. 자, 그런데 별게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죽지. 그러고 보니까 죽는 거 다 죽네요. 결국엔 언제 죽느냐의 차이지 죽는 것도 다 죽네. 그러면 그게 뭐 대단한 구원입니까?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대단한 구원이죠. 그것만 해도. 그런데 이 노아 하나님이 죽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뭐 그게 특별하지 않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실지 몰라요. 이건 저는 여기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보세요.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엄청난 양의 물로 죽입니다. 한꺼번에 사람들을 쓸어버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여러분. 어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불을 아무리 크게 지른다고 해도 수만 명이 한꺼번에 죽는 경우는 없어요. 다 도망가고 다 살죠.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들을 수장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비를 내리되 온 지구상에 가장 높은 산의 산꼭대기마저도 잠기겠으니 뭐 그게 지금으로서는 에베레스트지만 그때 당시 지각이 똑같았는지 모르니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세상이 다 물만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태평양만 가도 우리가 양사방이 다 물이어가지고 우리가 압도당하잖아요. 근데 온 세상이 다 물이야. 그럼 위에서도 계속 내려. 하나님이 그냥 불로 하면 안 됐을까요? 뭐 지진으로 하거나 뭐 전염병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런 이 엄청난 양의 물로 그렇게 했을까? 전쟁으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도 쓰고 있는 방식이 있잖아요. 시간으로. 시간을 탁 하나님 돌리시면 시간 속에 다다다닥 죽으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시간으로 벌 주시네. 그거하고 뭐가 다르냐고. 다르죠. 여러분 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끔찍한 그 물이 온 세상에 가득 차 있다라는 건 뭐예요? 그리고 하늘에서는 피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이 진노와 이 하나님의 이 어떤 그 심판을
어디를 가도 피할 곳이 없는 그 무시무시한 것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산도 없어. 산도 없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다에 갔을 때 진짜 물이 지겹잖아요. 바다 태평양 한가운데 있다고. 그 물 속에서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양사방이 다 물이야. 근데 물 수위가 몇천 미터가 더 높아져가지고 온 세상이 다 물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디로 피하냐고요. 하늘에서도 비가 오는데.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의 이 진노의 무게를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거예요. 그 무게 속에 있는 우리의 미약함, 다시 말하면 그저 우리가 한 사람이 죽고 칼에 맞아 죽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를 압도하는 하나님의 진노. 그래서 수천 미터 수백 미터 쌓인 수압으로 우리를 찍어 누르는 그 끔찍한 하나님의 진노를 알려주는 거예요. 오징어 되는 거죠. 우리는 납셈이 되는 거예요. 납셈이. 수압이 완전히 그냥 프레스 되는 거죠. 상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압 1000m 아래 그 심해에 가면 사람이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터져버려요, 그냥.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준 거예요. 너희가 받은 구원이 바로 이런 거야. 어딜 가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심판. 끔찍한 심판. 얼마나 끔찍해. 그리고 그 진노로는 수압 1000m의 물로 진노를 만기압의 그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 거기에서부터 구원받을 방법은 뭐예요? 딱 하나. 방주에다 타가지고 물에 둥둥 뜨면 돼. 그 방주에 지붕 하나만 딱 설치하면 돼요. 그게 노아가 만든 방주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그냥 돈이 좀 없어서 하나님 나 돈 없어서 죽겠어요. 아니, 그것도 죽을 만한 일이에요. 그때 자살하는 가족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피할 길이 있습니다. 자기가 못 견뎌서 그렇지. 하나님의 진노로서. 두 번째, 그럼 이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일까? 오늘 본문 우리에게 그냥 쉽게 말해 의로움으로 받는다. 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노아에 대해서 또 의롭다고 평가를 해요. 7절에 보면,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들어가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느냐. 굉장히 어려운데 그냥 내가 보기에 네가 의로웠다 이 얘기예요. 이 세대 가운데서, 이것도 굉장히 의미심장해. 이 썩어 빠진 세대 가운데서 너는 너무 돋보인다, 야. 너밖에 없어. 뭐가? 의롭기가. 하나님이요, 이렇게 안 했어요. 야, 노아야. 너 내가 120년 동안이야. 정확하게 120년 아닐 수도 있어요. 자, 120년 동안 내가 너 방주를 지으라 그랬더니, 야, 너 8명이서, 그것도 뭐 여자들은 밥만 했을 거고, 남자들 4명이서, 밥도 굉장한 겁니다. 또 이렇게 여자의 역할을 축소하는 게 아니에요. 요새 말을 잘해야지 또 이게 대단한 건데, 어쨌든 4명이서 그 큰 방주를 짓느라고 엄청 수고했다. 야, 수고했으니 들어가라고 안 하셨어요.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너는 내 앞에서 의로웠기 때문에 그 의로움 때문에 들어가라고 한 겁니다. 절대로 이 의로움은요, 노아가 방주를 지은 대가가 아니에요.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9절에 보세요.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장 이미 방주 짓기 전부터 의인이에요. 노아는. 하나님은요, 그가 뭘 하기 전부터 의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과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 본문 그 6장 8절에 나온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의 의미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사랑하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에게 믿음이 일어났고, 그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미 그를 의롭다 했고, 그 믿음의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모든 것을 순종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은 분리될 수 없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이 너의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 본 게 아니에요. 이전에 본 거예요. 요즘에요, 여러분, 신학자들 중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우리가 처음 믿을 때에 하나님은 1차 의롭다고 해줬어. 근데 이거 완벽한 거 아니야. 너희들이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너가 정말로 의로운지 안 의로운지 그때 판단하실 거야 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엄청 많아요, 요새. 우리나라에도 많아요. 그건 전혀 아니에요. 그건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가르쳤던 신앙도 아니고 기독교회가 가르쳤던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 신앙의 모습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어요. 오늘 본문 보시죠. 그렇게 안 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의로워져. 그 의의는 노아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지 우리의 행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럼 구원을 어떻게 받냐? 어떻게 받는지 봤죠. 세 번째로 그러면 구원을 누가 받냐? 믿는 사람이 받죠. 뭐 쉽습니다. 제가 그 말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근데 오늘 보면 믿는 사람이 받긴 받는데 좀 재밌는 게 있어요. 이 변하지 않는 성경의 원리예요. 믿는 사람이 받는 거는 이건 뭐 누구라도 이걸 건들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누가 믿냐 이거죠. 누가 믿냐. 재밌어요 이게.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본문 보면 노아만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와 세 자녀와 그 세 자녀의 부인인 노아의 며느리들과 8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노아의 손자들은, 손녀들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냥 손자, 손녀가 없었던 것 같아요. 있었으면 뭐라고 얘기했었을 텐데 없는 거 보니까 설마 그 아버지들까지만 다 하고서 그 어린 아기들을 하진 않았을 거고 저는 모르겠어요. 그건 성경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말할 수는 없지만 없었다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일 것 같아요. 어쨌든 8명이 받았어요. 자,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한 가정의 식구였다라는 얘기예요. 노아라고 하는 믿음의 가장의 아내요, 아들이요, 며느리였다는 가족이었다라는 거예요. 가족.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노아의 가족이 하나님 분명히 노아만 의롭다 했거든요. 근데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노아와 함께 그 자녀들까지도 의롭다는 얘기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노아 때문에 DNA에 의해서 흘러가가지고 자녀가 의롭게 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 각자가 의로운 거예요. 근데 그게 노아 때문에 의로운 거래요. 이게 기독교의 묘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아버지가 믿으면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자녀들한테 흘러가가지고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어떻게 들으면 그 비슷한 것 같기는 해. 왜? 아버지가 잘 믿으면 그 자녀도 잘 믿을 가능성이 훨씬 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아이를 선택을 한 거죠. 근데 선택을 했는데 어떻게 선택했냐면 부모의 신앙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선택을 하신 거죠. 자,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줍니다. 한 가정은 신앙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 자,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이게 가정의 신앙 공동체니까 우리 가족이 지금 나는 예수를 교회를 믿고 하는데 우리 남편 우리 아들 다 교회 안 다니지만 내가 다니니까 다 구원받겠다. 그건 아니에요. 자, 왜 신앙 공동체라고 하면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조건이. 그 조건이 뭘까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진짜로 거듭난 사람이어야 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진짜로 자기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아는 사람이어야 해요. 은혜에 감격한 사람이어야 돼요. 지금 그 구원을 누리는 사람이어야 돼요. 내 구원 옛날에 받았으니까 끝났고 지금은 육신의 구원을 찾는 사람은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적으로 구원을 확실하게 하는 사람,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일 경우에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삶으로, 행동으로, 가르침으로 자녀들을 교육하고 알려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지. 혼자 몰래 교회 가가지고 혼자 애들한테 한 번 복음 얘기도 안 하고 남편이든 부인이든 한 번도 안 하고 근데 뭔 수로 하나님이 그들을 전도하냐고요. 하나님이 하려고 하면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웃이 와도 몇 번 전에도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부모가 자녀를 놓고 위에서 기도하고 아이들에게 자꾸 얘기하고 그러면요 얼마나 구원받을 확률이 더 높겠습니까? 그건요 책무예요. 책무. 그러므로 먼저 여러분이 은혜와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고 감격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고 그리고 그 자녀들을 가르치시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 아이들과 대화하고 나눠주지 않고서는 안 된다니까요. 주님이 꿈에 나타나는 수밖에 없는데
그건 하나님의 일상적인 방식이 아니에요.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특수한 방식이지. 우리는 특수한 방식에 기대하면 안 돼요. 신앙 다 망가져요.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정하신 방식들을 우리는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구원입니다. 구원은요, 제일 깊은 곳에서 정말 끔찍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영원한 어디 곳에도 피할 데 없는 그런 그 막막한 진노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 구원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의로움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행동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구원은 가족들에게 전가해요. 우리의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은가람 교회의 아주 중요한 모토입니다. 이제 이거는 뭐 또 다른 것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게 성경이 가르쳐준 아주 중요한 원리거든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부탁드리면, 이 구원을 과거의 구원이라고, 영혼의 구원은 이미 끝났으니 끝났고 이제는 내가 육신의 구원을 누리리라 하면서 교회 다니지 마시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지금 구원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모두가 다 이 구원을 누리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방주에 우리가 함께 올라타 있다라는 뜻이니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에서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서 나아가면 너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